주님의 뜻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 안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함께 중요한 구절들을 통해 살펴보고 있어요. 오늘 세 번째 시간으로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이 사랑에 대한 권면은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그렇기 때문에 더욱 좀 실천하기 좀 어려운 주제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3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제자들과 같이 최후의 만찬을 하시며 나누셨던 여러 이야기들 중에 아주 중요한 말씀, 우리에게는 익히 알고 있는, 또 잘 기억하고 있는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 그 의미에 대해서 또 그 결과에 대해서도 이미 우리는 잘 알고 있지만 사실 이것을 어떻게 하면 우리 삶 속에 실천할 수 있을까? 이게 가장 참 어려운 주제인 것 같아요. 서로 사랑하라, 이 부분을 삶 속에 실천할 수 있는 세 가지 중요한 방법들, 또 세 가지 중요한 교훈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는 사랑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을 알아야 합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우리는 이 말씀에 동의하죠. 그리고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인간들의 마음에는 사랑의 감정이 있어요. 이 사랑의 감정 어디에서 왔을까요? 우리가 학습을 해서 노력을 해서 생긴 것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우리 안에 내재된 본능적인 그런 감정이죠. 새로운 전자기기가 출시를 하면 사람들은 관심을 갖고 그 내역들을 살펴봅니다. 핸드폰이든 노트북이든 컴퓨터든 기본적인 기능이 뭔지, 용량이 어떠한지, 그것을 기본 사양이라고 하죠. 그 안에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기본적인 기능들이 무엇인가 살펴보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본능적으로 사랑을 할 수 있는 그런 감정, 사랑에 대한 욕구, 사랑에 대한 능력이 이미 기본 사양으로 탑재되어 있어요.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주입시키지 않아도 학원 가서 꼭 배워야만 되는 것이 아니고 그냥 태어나는 순간서부터 성장하면서 우리 안에는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동기와 또 그런 능력이 있게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 커가면서 간염 백신 주사 맞고 항체를 만들어야 되듯이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아이 이번에 사랑 백신 접종할 때 됐어요. 이거 맞으면 얘도 이제부터 사랑할 수 있겠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랑은 본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짐승도 자기 새끼를 사랑하죠. 사랑의 감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본능이라고 우리는 표현을 합니다. 물고기도요, 산란기가 되면 굉장히 많은 알을 까고 그것을 부화할 때까지 그 수컷이 계속해서 맴돌면서 주변을 지키더라고요. 남극에 있는 황제 펭귄들 영하 50도 추위에서도 그 알을 지키기 위해서 서로 벽을 쌓고 그 추위를 참아가면서 수십 일을 거기서 지키고 수고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사랑이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그걸 본능적인 행동이라고 지칭을 하죠. 하지만 인간에게는 기본적인 사랑의 감정이 있습니다. 사랑의 능력이 있어요. 이것은 우리에게서 먼저 시작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대 그리스 신화, 로마 신화에 나오는 여러 신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신들끼리 서로 사랑을 합니다. 신들끼리 서로 질투도 합니다. 싸움을 또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여러 가지 그런 감정적인 표현들, 행동들이 있어요. 그것이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신들에게서 먼저 나온 게 아니에요. 그것은 인간에게 있는, 사람에게 있는 여러 가지 감정들, 사랑이나 질투나 시기나 분노나 싸움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신을 형상하면서 거기다 만들어가고 스토리를 붙인 거죠. 결국 인간들이 그려낸 신의 모습이고 이미지예요. 그러다 보니 여러 신화나 전설 속에 등장하는 신의 모습들, 신의 행동들을 보면 사람의 생각이나 수준을 벗어나질 못합니다. 그 이상이 없어요. 다 사람의 아이디어에서 만들어진, 이랬으면 좋겠다, 이럴 것이다 라고 추측한 그런 정도의 소설 같은 이야기죠. 하지만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사랑은 어떠할까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은 그 어떤 역사, 문화, 전통, 철학, 문학 작품 속에서도 듣도 보도 못한 그런 모습의 사랑이에요. 그 어떤 천재적인 작가나 시인이나 상상력이 탁월한 그런 여러 가지 작품을 쓸 수 있는 그런 음악가든 작가든 상상해낼 수 없는 그런 정도의 사랑이에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겠어요? 어떻게 신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신 그분이 피조물 된 인간을 사랑하기 위한 주도적인 그 사랑을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주기까지 인간을 살리기를 원했던 그 십자가의 사랑. 여러분, 이거는 사람의 아이디어에서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넓이와 그 부피와 길이와 그 놀라우신 그 은혜와 능력은 그 어떤 인간이 상상하거나 생각해낼 수 없는 그런 정도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이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놀라우신 사랑, 이제 곧 십자가를 짊어지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세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것은 새로운 계명이다. 이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법령이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이 말씀은 사실 구약에서도 얼마든지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이것이 새로운 계명이다라고 하신 이유는 뭘까요? 그 사랑에 뭔가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구약에서 말씀하셨던 그 사랑과 신약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 사랑과 뭔가 차이가 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 구약에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의 이웃을 사랑하라. 너의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근데 신약에서는 그 사랑의 범위, 대상이 보다 더 확장이 됩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이웃이 아니라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마태복음 5장 4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가 사는 주변에 친구들을 사랑하라는 게 아니고, 가족들 사랑하라는 게 아니고, 이웃들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범위가 엄청 확장됐어요. 또한 내 몸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셨지만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는 내 몸 내가 아끼듯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정도의 수준, 그 정도의 어떤 사랑의 모습들 떠올릴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한 단계 더 나가시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목숨을 버릴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사랑할 수 있겠느냐 강조되고 있어요. 자, 구약에서 하신 말씀, 사랑의 계명, 그 말씀보다 범위도 훨씬 더 확장됐고요, 그 내용과 깊이도 훨씬 더 깊어졌습니다. 더 어려워졌습니까? 예, 어려워졌어요. 더 어려워지고 더 깊어졌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델을 제시하세요. 이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리고 놀라운 결과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인데요,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래서 사랑의 모델을 알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참 쉬운 것 같으면서도 참 어렵습니다. 동의하시나요? 여러분, 사랑이 어떠세요? 참 쉽죠? 네. 어려운가요? 나는 어려워서 나는 여태까지 못하고 있다. 그런가요? 쉬운가요? 여러분, 참 쉽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사랑의 감정이 있어요. 배우지 않아도, 학원 다니지 않아도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사랑은 쉬워요. 하지만 또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사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마다의 그 사랑들을 하다 보면 문제가 생겨요. 자신만의 기준을 가지고 사랑을 하기 때문에. 이건 무슨 자격증이 필요한 것도 아닌데 누구나 다 알아서 잘할 수 있는데, 문제는 자기가 알아서 잘하지를 못하는 경우들. 그래서 거기서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죄를 짓는 것, 배워서 죄 짓는 게 아니죠. 어린 아기의 모습을 통해서 천사와 같은 정말 순진무결한, 정말 순진무구한 그 아기의 모습이 정말 죄가 전혀 없을 것 같은 그런 모습인데, 천사와도 같은 모습인데, 이 아기의 모습에서
언뜻 죄성을 발견할 때, 죄된 욕심의 모습들을 볼 때 무슨 생각이 듭니까? 누가 가르친 거 아니에요. 지난주 옆집 엄마 놀러 오더니 내가 차 따라줄 때 어디 가서 얘를 뭐 가르쳤나? 그거 아니에요. 학습된 게 아니에요. 누가 시켜서 그런 거 아니에요. 선천적인 죄된 욕구. 그래서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때를 쓰는 거예요. 이기적으로 계속 우러제끼는 거예요. 그런 욕심이, 죄된 기질이 좀 더 커나가면서 죄된 행동으로 연결이 되겠죠.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워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사랑의 감정이 있고 사랑의 능력이 나름대로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쉬운 것 같지만 대단히 복잡하고 어려운 모습으로 문제가 발생이 돼요. 지난 목요일 수능 시험이 있었습니다. 뉴스를 보셔서 혹시 아시겠지만 국어 시험이 너무 어려워서 1교시의 충격으로 많은 학생들이 제 컨디션을 발휘를 못했어요. 국어 시험 문제 31번의 답이 2번이라는 사실을 꽤 많은 국민들이 알게 될 정도로 문제를 보면 정말 세종대왕이 그 문제를 보면 충격을 받으시지 않을까. 아무튼 그런 정도의 문제가 나왔습니다. 어쨌든 한 문제 맞고 틀리고에 따라서 등급이 결정이 돼요. 그리고 몇 점짜리를 틀렸냐 아니냐에 따라서 등급의 차이가 나고 그 결과로 논술 최저 점수를 못 맞춰서 정말 원하는 학교를 지원을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단 한 문제, 단 1점 때문에 그만큼 성적을 올리는 것이 어렵고 더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 얼마나 초유의 관심들을 갖는지 몰라요. 그런데 얼마 전에 모 여학교에 다니는 쌍둥이 학생이 교무부장이던 아버지가 시험 문제 답안을 유출해서 성적을 올린 일이 발생했죠. 이 쌍둥이 자매 작년 1학년 1학기 성적이 문과이과 전교 59등 121등이었어요. 근데 2학기에는 갑자기 점수가 올라갑니다. 2등, 5등. 그러더니 올해 상반기에는 각각 문과, 이과에서 각각 1등을 했어요. 이를 수상하게 여겼던 한 기간제 화학 교사가 오답이 있는 문제를 일부러 출제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나중에 수정해서 문제를 다시 출제를 했어요. 근데 그 오답 문제에 대한 답을 정확하게 맞추는 것을 보면서 의심을 했고 결국에는 발각이 됐죠. 교무부장인 아빠가 시험 문제나 이것을 다 컨트롤해야 되는 분이 딸들에게 정답을 미리 알려줌으로 좋은 성적을 맞겠다는 거예요. 참 많은 분들이 그 사건을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또 속상해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저는 참 그 사건을 보면서 그 아버지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 아버지가 어떤 동기에서 딸들에게 그랬을까? 그 딸들을 무척 사랑했겠죠. 엄청 사랑했겠죠. 하지만 그 사랑의 방법이 잘못된 거예요. 그 잘못된 사랑의 방법은 결국 딸들에게 최악의 피해를 끼치게 됐죠. 결국 딸들은 퇴학 처리를 받습니다. 그 딸들이 받은 충격, 양심의 가책, 그 죄책감, 그 아이들의 인생이 어떻게 될까요? 아버지가 자기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일들을 벌렸다는 것, 자기들은 가만히 있고 아버지가 한 게 아니에요. 같이 공모를 했기 때문에 그 대화 아니면 그 상황들, 그 과정들이 참 어땠을까? 나중에 끝까지 아니라고 또 거짓말을 해야만 했던 상황들. 그 일들을 누가 먼저 제안을 했을까요? 딸들이 먼저 제안했을까요? 아버지 교무부장인데 뭐 하시는 거예요? 우리 고생하는데 한 번만 한번 어떻게 좀 해보셔요. 한 번만 한번 해보세요. 그랬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틀림없이 그 아버지가 딸들 앉혀놓고 설득을 시키지 않았을까? 야, 딱 한 번이니까 괜찮아. 들키지 않아. 걱정하지 마. 이게 다 너희들 사랑해서 하는 거야. 여러분, 그 아이들이 그 과정에서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얼마나 양심의 가책과 찔림을 받았겠어요. 다른 친구들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그래, 평생 그 마음 가지고 학교까지도 퇴학당했으니 그 마음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정말 그 아버지의 잘못된 사랑의 방법, 삐뚤어진 그 부성의 잘못된 그 사랑의 모습이 너무나도 큰 피해를,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과 참 실망을 가져다주는 그런 일이 생겼어요. 이처럼 사랑을 우리는 할 줄 알지만 이 사랑의 방법이 잘못될 때 이런 문제를 야기시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아무리 사랑의 방법이 잘 되어도 순수하고 열정적인 사랑의 그런 내용과 방법이 있어도 그 사랑의 대상이 잘못될 때는 또 문제가 생겨요. 얼마 전에 몇몇 목사님들하고 같이 만날 기회가 있는데 목사님들하고 이야기하다가 한 목사님이 새벽 기도 후, 새벽 예배 후에 기도를 하시는데, 기도를 하실 거 아니에요? 난 젊은 여성 성도님이 뒤에서 살그머니 다가오시더니 백허그를 이렇게 하시더랍니다. 기도하는데 목사님 기도하다가 깜짝 놀라 소리를 질렀고, 좀 떨어져서 기도하신 사모님이 그 장면을 보고 기절을 하셨어요. 거의. 여성분의 이름이 지혜라는 이름이 짓는데, 지혜라는, 평상시에 이 목사님을 약간 짝사랑했던 그런 분 같아요. 그럼 잘못된 망상을 합니다. 그 얼마 전에 목사님이 잠언서 설교를 하셨는데, 설교하시면서 지혜를 사랑하십시오. 저는 지혜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혜가 얼마나 중요하고 좋은지 모릅니다. 그 말씀을 들으신 자매님이 확신을 얻었어요. 아, 목사님이 드디어 우회적으로 나에게 사랑 고백을 하시는구나. 그래서 기도하던 중에 마음이, 사랑의 감정이 넘쳐서 뒤에 가서 백허그를 했다. 함께 이야기를 듣던 목사님들이 우리 어떻게 해야 되냐, 맨 뒤쪽에 가서 기도해야 되냐, 잠언서를 이제 설교하면 안 되냐, 그런 얘기를 농담처럼 했는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잘못된 사랑의 방법도 문제고 잘못된 사랑에 대한 대상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발생을 합니까? 우리 안에는 사랑의 욕구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랑을 제대로 표출하지 못하면, 표현하지 못하면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필요한가? 좋은 모델이 필요합니다. 좋은 모델, 사랑의 가장 완벽한 모델. 여러분, 배우들은요, 훌륭한 연기자가 되기 위해서 명품 연기를 펼치는 선배 연기자들의 표정이나 발음이나 대사, 행동 등을 계속해서 따라하죠. 좋은 모델을 따라하는 거예요. 음악가나 운동선수 마찬가지, 닮고 싶은 모델을 정해서 계속해서 자기가 따라하고 배우게 됩니다. 하물며 그냥 편안하게 즐기는 취미 생활도 더 실력 있는 고수를 만나면 그 실력이, 그 취미 활동이 보다 더 확장되고 늘게 되거든요. 그런데 하물며 우리가 펼치는 이 사랑의 모습들, 더 좋은 사랑의 모습을 위해서 당연히 좋은 모델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의 모델을 보여주셔요. 자, 그 사랑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그 사랑의 깊이는 어떠한가요? 그 사랑의 넓이는 어떠한가요? 그 사랑으로 말미암은 은혜와 그 능력은 어떠한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에요. 인간사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내 사랑의 방법이나 능력을 가지고는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이 땅을 살면서 도저히 경험해 볼 수 없는, 상상해 볼 수 없는 끝없는 용서, 그 한량없는 은혜, 그 예측할 수 없는 끝도 없는 놀라운 사랑의 결과, 이 엄청난 사랑의 모습들을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신이 인간이 된 사건, 인간을 사랑하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아들을 죽이신 그 사건, 십자가에서 가장 처참하게, 가장 치욕적이고 처절하게 죽게 했던 그 사건, 예수님의 그 사랑의 방법, 다른 게 아니라 주는 거였어요. 다른 게 아니라 죽는 거였어요. 아낌없이 다 주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살을 찢기시며 죽으셨던 바로 그 사랑, 자신의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자신이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나요? 그보다 더 넘어서죠. 사랑하는 제자들이 아니라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셨죠. 그걸 더 넘어서죠. 죄인 정도가 아니라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고통을 주는 원수들을 위해서 사랑하셨던 그 사랑의 범위와 그 농도 짙은 그 내용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자, 더 큰 숙제예요. 모델을 보고 나니까 더 마음이 무거워져요. 과연 이걸 가능하겠나? 과연 우리가 이 정도로 실천할 수 있을까? 이 정도의 사랑을 따라할 수 있을까? 세 번째,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는 사랑의 결과를 알아야 합니다. 35절 말씀 한번 읽죠.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 사랑을 통해서 너희가 내 제자가 될 것이다 가 아니라 사람들을 통해서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좀 더 확장된 개념이에요. 여러분, 사랑을 통해 얻어지는 결과는 참 많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참 위대한 능력이 있어요. 사랑을 할 때 불가능해 보이는 것들이 가능하게 됩니다. 우리 삶 속에 단절된 모든 끊어진 연결고리들이 그 안에 사랑이 들어가면 연결이 되고 온기가 돌고 거기에서 꽃이 피고 빛이 나는 법이죠. 이게 사랑의 결과예요. 사랑의 능력이죠. 여러분, 사랑에 여러 가지 다양한 결과와 능력이 있어요. 지난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 안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모습의 이 두려움을 없앨 수 있는 방법, 없앨 수 있는 비결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러분, 사랑이 두려움을 없앨 수 있다는 것 아세요? 내 안에 사랑이 있을 때 그 두려움이 없어져요. 사랑이 있으면 두려움이 사라져버립니다. 자, 성경 말씀 요한 1서 4장 18절 말씀.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쫓습니다.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을 때 그 마음이, 그 감정이 사랑으로 바뀌면 두려움이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여러분, 예수님도 두려운 순간이 있으셨죠.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인간적으로 두려우셨어요. 죽음에 대한 공포, 두려움은 그렇게 큽니다. 아버지여, 하실만 하거든 이 잔을 멀리 해주십시오. 정말 인간적인 두려움. 그런데 주님께서는 곧바로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어떻게 그 말씀을 하시고 골고다에 오르셨을까요? 그 마음 속에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무엇에 대한? 자신의 사명에 대한 사랑. 자신이 당신이 십자가를 짊어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사명감에 대한 사랑, 그 사명을 지키기 위한 사랑, 그리고 그 사명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을 지키고자 하는 그 마음이 사랑의 감정으로 가득 차자 두려움이 거기서 사라져버려요. 여러분, 이처럼 사랑은 두려움을 물리치게 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 알 거야. 여러분,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가장 큰 소망이실지도 몰라요. 너희가 나의 자녀가 되고 나의 백성이 되고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나의 제자가 되느냐? 너희가 나의 제자가 될 수 있느냐? 그것은 주님의 마음이 설레게 되는 바로 그런 겁니다. 근데 어떻게 제자가 될까요?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새벽기도 열심히 나오고 열심히 봉사활동하고 아울리치 가고 열심히 그런 부분들 있겠지만 결정적으로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될 거야. 여러분, 이런 부분들 우리가 머릿속에 담아만 두서는 안 되겠죠. 이게 참 힘든 거예요. 중요한 것, 너무 중요하고 잘 알겠는데 이것을 어떻게 실천으로 옮길 수 있을까? 주님의 뜻임을 알겠는데 이것을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할 수 있을까? 여러분, 사단은요 굉장히 교묘해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리가 중요한 개념을 아는 것, 그걸 방해하지 않아요. 이 사실을 알면 안 되는데, 이거 깨달으면 안 되는데, 아니요, 그냥 내버려 둡니다. 근데요, 무엇을 방해하냐면 그냥 알게만 하는 거예요. 알고 그냥 끄덕끄덕 하는 데서만 머물게 하는 거예요. 20세기 최고의 변증론자였던 C.S. 루이스가 그의 책 스크로테이프의 편지에서 사탄의 전략이란 어떤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고 그냥 머릿속에 관념적인 것으로만 머물게 하는 것, 그것이 사탄의 전략이다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적극적인 습관은 반복할수록 강화되지만
수동적 습관은 반복할수록 악화되는 법이다. 약화되는 법이다. 느끼기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질수록 점점 더 행동할 수 없게 될 뿐만 아니라 결국엔 느낄 수도 없게 된다. 뒷부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느끼기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제는 행동도 못하지만 아예 이젠 느끼지도 못하게 된다. 그래서 사단은 계속해서 이런 말씀을 그저 머릿속에서 관념적으로 끄덕이며 생각으로만 머물게 합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 마음속에 속삭이는 거예요. 다 아는 거지 뭐. 서로 사랑하라. 아유,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하죠. 서로 사랑하라. 예, 생각은 하고 있어요. 서로 사랑하는 것이 정작 우리 삶 속에서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표현되지 않으면 결국 주님의 뜻이 펼쳐지기 어렵고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가기가 어려운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뱀파이어 크리스찬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 있어요? 뱀파이어 크리스찬. 이게 무슨 뜻일까? 뱀파이어 크리스찬이라는 것은요, 구원을 위해서 필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만 관심이 있는 성도예요. 피만 쌓고 서로 사랑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실천하고 하는 것은 전혀 관심이 없는, 영화나 이런 데서 나오는 뱀파이어, 그걸 누가 풍자한 얘기인데 그냥 쏙 예수님의 피에만 관심 있고 그것을 해서 나 천국 가면 되지 라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의 크리스찬을 비유한 얘기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거 참으로 쉬운 이야기 같지만 참 어려운 일이기도 하죠. 사랑하는 가족, 동료, 친지들, 교우들, 가까운 지인들, 내가 당연히 사랑해야 하고 또 한때 사랑했던 사람들이지만 그 사랑의 열정이 혹시 식은 분들 계십니까? 사랑을 하고 싶고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지만 정작 내가 원하는 방식, 내가 원하는 태도를 가지고 일방적으로 사랑하는 그런 분들 계세요? 사랑에 대해서 실천도 하고 엄청난 열정과 에너지가 있지만 잘못된 대상을 향해서 그 사랑을 표현하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을 하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을 하실 수밖에 없는 분이에요. 그 사랑을 억지로 참으실 수가 없는 분이에요. 사랑의 원천, 사랑의 근본이시기 때문에 마치 용암 마그마가 계속해서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는 것처럼 그 사랑의 원천이신 그 하나님, 그 사랑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사랑을 하실 수밖에 없고 사랑을 막을 수가 없어요. 표현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랑이 펼쳐지는 곳, 그 사랑을 실천하는 곳, 그런 사람들을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기뻐하시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가 그 뜻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을 누구보다도 좋아하십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어떤 경우는 굉장히 힘들 수 있어요. 하지만 주님의 그 사랑을 실천한다? 굉장히 불가능해 보이기까지도 하죠. 그러나 우리의 의지로는 힘들어요. 다만 내가 그 사랑을 실천하겠노라고 다짐을 하면, 내가 그 사랑을 실천해서 주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라고 다짐하면, 그 마음과 결단을 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사랑할 수 없는 그 범위, 내가 이전에 사랑할 수 있는 그 영역을 넘어서서까지 사랑할 수 있도록 분명히 보혜사 성령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서로 사랑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많은 사랑을 하며 온전한 사랑을 실천하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고 우리 상당교회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에게 놀라운 사랑의 모델을 보여주시고 모범을 보여주시고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이 사랑이 늘 필요하고 이 사랑을 늘 실천하며 살아야 됩니다. 중요한 것 알면서도 늘 머릿속에서만 머물고 입 밖으로 표현되지 못하고 행동으로 옮겨지지 못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사랑의 원천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에 결단을 하고 다짐을 하고 작정하고 순종한다면 더 사랑할 수 있는 힘과 능력도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전에 사랑할 수 없었던 사람들까지도 주님께서 사랑할 수 있는 마음과 역량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더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주님의 뜻을 이루며 주님의 참된 제자로서 살아가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